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3차 갈릴리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었죠? 수로보니게 가나안이라고 했던 그 지역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고쳐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유대 땅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입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대 땅이라고 할 때는 지금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요 유대 땅하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 그 위에 갈릴리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둠에 요 좀 밑에 그리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가룟이 그리옷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둠의 지역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으로는 베레아. 우리가 저기 그 신약 성경 할 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가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는 베레아, 여기는 베레아. 좀 지명이 다르다.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여기 베레아까지.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요 유대 땅을 아켈라오가 했는데 아켈라오가 잘렸지. 그리고 빌라도가 와서 그냥 지경을 합니다. 총독이 와가지고. 그리고 요 이둠에 그리고 여기 갈릴리, 베레아 그리고 드라고니 요런 지역들을 헤롯의 아들들이 맡아서 이 분봉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주 정도 생각하면 돼요. 영주. 그렇게 해서 쪼개서 그 활동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두로하고 시돈 땅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아니면 이방 땅이에요? 그렇죠. 아예 그대로 올라가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북쪽 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요 지금 그 갈릴리 사해를 중심으로 요 정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 근처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읽으면은 자 본문 그대로 하면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그러면 시돈이 북쪽이에요? 두로가 북쪽이에요? 시돈이 더 북쪽이죠? 더 올라가셨던 거예요. 더 올라가셨다가 데가볼리로 가셨대요. 그러면 쭉 내려오셔서 이게 지금 데가볼리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있던 때가 요 거라사 지방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있는 요 데가볼리죠.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거 지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그림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저 갔다 하면 감이 안 잡혀. 근데 지도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더 북쪽에 가셨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셨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귀먹고 말이 어둔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단지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가는 바리새인과 그 결례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 그래서 수로보니게로 가. 그러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자, 그렇지만 시작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자, 이제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전도는 이제 갈릴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이 아닌 그 외의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유대 땅을 살짝 들어가. 그리고 또 나와.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치닫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끝부분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가 뭐죠?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 자, 그런 걸로 시작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우리 예배 끝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헌금 기도하고 바로 손을 얹고 하는 거는 여러분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 일일이 얹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안수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머리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 손으로 머리 좀 안수해 주세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데가볼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다 할 때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 할 때는 전에 얘기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가주십시오. 자, 왜 그랬어? 한 3,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그냥 몰살한 거야. 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랍 사람들은 안 먹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야. 왜? 보통 짐승이라고 할 때는 쪽발, 발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돼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돼지. 쪽발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되새김질을 안 해. 돼지는. 그래서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되어 있는 것을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은 정한 음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비슷한데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왜 여기가 유대 땅 근처인데 여기서 돼지를 키웠을까?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땅에서는 못해.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3,000마리가 비탈에 뛰어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열 받는 거지. 내 돼지 때 다 죽었어.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군대 귀신 들려서 막 미쳐있는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지금 재산적인 손해가 더 커.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랬던 이야기를 우리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레기온 이야기를 전해했는데, 자, 예수님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여기를 오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사람들이 소문이 퍼진 거야. 사람이 제어가 안 돼요. 뭐 쇠사슬을 묶어도 우와 하면서 막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니까 제어가 안 돼. 그래서 막 무덤 사이에서 옷 홀다닥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 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만나면 막 두들겨 패고, 이게 좀 통제 불능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런데 재산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재산에 손해를 주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일단 특별해.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의학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그래서 예수님, 얘네들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면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아픈 게 두 종류가 있다니까.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이 있고요, 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에 노출돼서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귀신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33절. 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인상을 벌써 쓰잖아. 지금 내용이 뭐지?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에게서 이 사람을 따로 떼놉니다. 너 이리 좀 와봐 하면서 다른 데로 갖고 가. 그래갖고 야 두들겨 팬 게 아니고 일단 사람들 절로 가고 이 사람만 땡겨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요, 너 이름이 뭐냐? 어디가 아프냐? 예수님은 항상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아마도 이때에도 그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졌을 수 있어. 자, 옆에 사람한테 야,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가 아프냐? 한번 다 물어봐. 아니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지 말고, 야, 뭐 오늘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름도 좀 물어보고. 우리의 교제는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늘 보는 사람이니까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정연이가 벌써 말하는데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야, 너 저 벌써 또 알러지로 고생하냐?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마도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는 자신의 메시아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군대 귀신 할 때는 보는 데에서 다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조용히 데리고 가서 너 이름이 뭐야 하면서 예수님이 따로 그 사람만을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일방적으로 너 어디 아파? 고쳐줘, 복채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시고, 치유를 하는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구나, 믿음을 계속 강조하셔서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그 의지와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그 능력이 결합을 하게끔 굉장히 인격적인 치료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이번 치료는 평소와는 달라요. 말로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손가락을 어떻게 떼요? 아픈 사람 양쪽 귀에 손을 넣어. 그리고 침을 태뱉어. 그래서 이 침을 에헤 해가지고 손에다 묻혀줬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귀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귀 이렇게 꽂아보고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군다나 침을 뱉어서 이 침 뱉은 손을 내 혀에 댄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역겨운데?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은 말을 안 해주니까. 이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를 편집해서 다 자를 테니까, 보통 웃긴 거 아니면 내가 다 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왜 이렇게 했을까? 정연아? 정연이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율리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때?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역겨워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혀에다가 바르면 이 사람이 지금 어이 뭐야, 아주 놀래겠죠.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뭐라도 얘기해. 일단 만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만져서 저기 의사가 배도 한번 두드려 보는 것처럼 한번 만져봤을 가능성이다.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태민아, 왜 그런 것 같아? 왜 귀에다가 손을 내고 털 뱉어서 혀에다가 막 댄 것 같아?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열이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어렵죠? 나도 성경 읽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셨을까?
자, 일단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사람들에게 침이 뭘까? 침. 항생제가 없었을 때에는요, 침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야. 자, 그래서 강아지들이나 짐승들도 어디가 다쳤어. 그럼 어떡하지? 핥어. 자기 새끼들 보고 다 핥아주죠? 이게 친밀함뿐만 아니라 아픈 부분을 이렇게 침을 자꾸 묻혀. 아미노산을 묻혀서, 예? 뭔가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고대 사람들은 침은 치유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고대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 포함이에요. 이방인들도 고대 사람들은 침을, 그래서 옛날에 저기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할머니 여기 아파요. 그래서 침 발라. 정말 그랬어. 그래서 나 침 바르고 또 할머니가 막 침 발라주시고 막 정말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차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퍼포먼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넘겨볼까요?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손 마른 사람이 일어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서라! 딱 해! 이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긴장감이 엄청나게 도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딱 고쳐주기 전에 뭘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게 해놓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이 그냥 온전해졌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고도 볼 수 없는데, 자, 이 행위는 당시의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자극하던 공개적인 시위가 담겨져 있는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넘겨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문둥병자, 나병 환자예요. 공개적으로 나병 환자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거나 몸에 손을 대?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 만드신 예수님도 나병 옮았겠네라고 생각할 만한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한 그 능력으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줘. 너희들이 잘못 생각할 것들을 이거 바꿔줘. 이런 것의 퍼포먼스.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 뭐 이런 것들. 자,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분이 구약에서 이해했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끔 의도적인 행위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적인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위해서 연출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줘요. 내가 그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행위는 그 동기가 너무 순수해. 종종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나 정치적인 선동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말하지 마. 그리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이 오용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굉장히 순수하고 진짜인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퍼포먼스의 가장 큰 동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깊이 긍휼히 여기는 거, 컴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귀신 축사, 질병 치유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퍼포먼스인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주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선지자 위에 메시아구나. 또 넘겨보면, 자, 이런 차원에서 데가볼리의 갈릴리 해변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행하신 이것은 철저히 고통받는 자의 눈높이에 맞춘 거야. 자, 보통 건강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이면 위아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너희가 빚을 줬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빚을 너희들 갚아줄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고자세가 돼.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저자세가 돼 있어. 자, 예수님은 메시아야. 아픈 사람은 연약해. 그러면 눈 높이가 이미 위아래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아픈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눈 높이를 맞춰주는 이런 눈 맞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지방이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데가볼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라는 뜻이에요. 이방 국가를 얘기해요. 헬라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어땠죠, 지금?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로서 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 이 사람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귀가 먹었잖아. 못 들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이게 안 통해. 그럼 수화로 너 고쳐줄게. 수화가 안 돼,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시각적인 신호로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귀에 손가락을 딱 댔을 때 이거 뭐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귀 들리지 않는 내 귀를 고쳐주려고 하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자, 침을 뱉었어. 더러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침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묻은 침을 자기 혀에다가 에헤 하고 묻혀서 더러워. 이게 아니고 말이 어눌한 내 이 지금 혀를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들 보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얘를 데리고 가서 얘 눈높이에 맞춰서 얘가 느낄 수 있도록, 얘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구나 하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끄집어내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철저히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였다. 자, 그렇다면 유대적 시각과 신학적으로 볼 때 손가락이 뭘까요? 손가락이 어떤 상징성이 있겠어요? 손가락. 이게 신학을 했거나 구약을 알거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넣고 막 할 때, 넘겨볼까요?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를 읽어보면 지금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다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 손가락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시편 8편을 알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귀를 대고 막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창조자의 지금 손가락을 딱 기억하게끔 하는 이런 완벽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네? 이런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창조자의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자, 또 넘겨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자, 34, 35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게 뭘까요? 일종의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 지금 이 사람 데려다 놓고, 아픈 사람 놓고 예수님이 야, 뭔 짓 하다가 이렇게 됐어?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식.
그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이런 모습,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얼마나 답답했겠냐. 못 듣고 말도 못했으니. 그런 탄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가끔 가다가 칠드런스 하스피럴 광고가 나오는 게 나와. 애기인데 너무 귀여운데 얘가 암 투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옷 입고 막 뛰어가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때리 하고 막 뛰어가면서 막 애 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짠해. 아니, 나이 들어서 노년에 암이 걸린 게 아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그런 애들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하는데 자기 팔만큼 두껍고 큰 바늘로 막 몸을 쑤셔고 막, 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자,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나 돈이 없지만 여기 지금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예? 도네이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절로 막 이런 거 보면. 자, 가끔 우리 애들이 접시를 많이 깨. 또 아니, 파리를 보고 하고 막 도망 다녀 막 이러고. 자, 저렇게 접시를 깨는데 어떻게 혼자서 음식을 해 먹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파리만 보고 하고 막 잡아달라고 도망 다니는 거 보면, 뉴욕에는요, 바퀴벌레가 엄지손가락만한 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햄스터가 아니야. 팔뚝만해. 쥐가 이만해. 그런 뉴욕에서 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늘 걱정이 돼.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픔, 질병, 파리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막 접시 깨는 거, 이런 거보다 더 큰 게 소가리를 할 때. 아이가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그 마음속에 자유가 없어.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는 그런 걸 볼 땐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들. 뭔가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새끼는 매일 뭐가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시원찮아. 부모 마음이 정말 그런 자녀들 볼 때 너무 미안하고 아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가? 내가 좀 더 밀어줬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말 중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 우리 형님이 군대 가 있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7살 차이인데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내일 모레.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나 이제 군대 입대를 하는구나 하고 밥 먹다가 하고 한숨을 쉬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더니, 그놈의 군대 내가 대신 갈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 마음에 그 일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병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내 자녀들이 아프지? 자, 여러분 제발 부모님하고 각 세우지 마세요. 그냥 존경하고 인정하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가족은 다시 웃음이 시작이 되고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사탄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쟁을 안 해. 사탄도 어떻게 분쟁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대화가 없어. 가족이 막 매일 싸워. 뭔가 가려져 있는 담이 있는 것 같아. 그 집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웃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안아주기도 하고 저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기가 생겨, 가정이 되어서 아기가 생기면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돼. 나중에 여러분들 애들 낳아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나중에 애 낳고 내가 당해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나중에 깨닫게 돼. 그때는 다 후회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머리 휘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후회도 소용이 없어. 살아계실 때 잘하고. 자, 우리 부모님이 왜 나에게 미안해하시고 소가리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잘못해가지고 지금 귀 먹고 말 더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에 놓여있는 이 불쌍한 사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그 죄인들 중에 더 못되게 된 사람들,
장애자, 마음이 그냥 상처투성인 사람, 그 절박함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모습으로 이 사람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하는 모습에 그 기도의 모습을 탄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말이 다릅니다.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마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연약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질비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발 앞에 다 앉혀놓고 의사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탄식의 마음. 그 탄식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에바다 하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에바다! 해봐. 에바다! 아기가 낳는데 받으라 이게 아니야. 알아 뭐예요. 에바다. 자, 성경에 써있죠. 뒤로 한번 갈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열려라. 열려라는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에바다가 열리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까지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자,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그런 뜻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럼 마가복음 뭘로 쓰여 있을까요?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공용어가 라틴어뿐만 아니라 더 깊게는 헬라어가 통용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다 썼어요. 신약 성경을.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에바다라고 하는 아람어를 썼어. 자, 왜 아람어를 썼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는 그 생생함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에바다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이 사람 벌써 죽었습니다. 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가서 그 애에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요? 달리다 굼 했죠. 자, 달리다 굼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달리다 굼은 아가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야. 달리다 굼은 아가 일어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다는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열려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에바다 하신 것은 그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원어에. 내 백성이 지금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에바다 하시는 그 모습이, 그 절절함이 이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막혀있던 좀 눈이 열려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에바다가 열리다는 뜻인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뭐였죠? 귀가 막혀 있어. 그리고 말을 더듬어. 기연아 뭐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열리다, 에바다가 어울립니까? 에바다는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바다는 사실 어디에 더, 우리 감각기관에 어디에 더 어울릴까요? 눈입니다. 눈 좀 떠라! 에바다! 해야 되는데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에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자, 의도적인 선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데가볼리의 갈릴리 호수는 이방 땅. 성전의 유대인들도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도 제대로 못 보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전도 없어. 율법도 없어. 완전히 맹신 상태에 있던 거예요. 문맹인처럼 문신 상태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들. 그들의 상태는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 같은 상태.
듣지 못하니 말도 더듬는 전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셨던 것은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바다가. 자, 넘겨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심히 놀랬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만 했다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쓰고 있고, 마가는 귀 먹고 말 듣는 사람 고친 것을 비밀에 붙여. 자, 그런데 그 비밀이 되지 않는 거야. 너무 강력한 일이 벌어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뭐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치료가 돼. 실수로 뭐를 했더니 암이 치료가 되는 걸 발견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내가 매일 마늘을 먹었더니 암이 다 없어졌더라.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말하겠어요? 당연히 말하죠. 야, 마늘을 매일매일 7개씩 먹었더니 암이 사라졌어. 안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 먹어, 말 더듬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이거는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이 소문이 퍼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만 하셨다.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참 특별해요. 공격도 많이 당해. 이슈가 많이 돼. 왜? 복음서 중에 제일 짧거든. 16장밖에 안 돼. 더군다나 맨 마지막 16장은 가로가 쳐져 있어. 그럼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짧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릴 적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정녀 탄생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정녀 탄생이 안 나와. 부활한 사건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일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원시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마리아 탄생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봐. 엄청나게 많은 3분의 1이 질병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질병 치유, 귀신 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모토였던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는데 마가복음의 치유와 축사를 많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도 구원의 서막이 시작됐다. 에바다를 통해서 열려라 함으로 이제 이방 땅에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자, 이사야가 뭐랬어요?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순서가
맹인이 본다는 것은 유대의 선지자 중에 맹인을 고친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왜?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맞아. 맹인을 보게 한다. 이건 메시아예요. 두 번째,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한다. 이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사역으로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를 벗어나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가볼리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그냥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단 귀먹어, 눈멀어서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야 돼.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거기에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 여러분,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파야지, 성경을. 듣지 못한다는 거,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진리를 알지. 그 예수님 그러잖아.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이게 진리를 알므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보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닫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에바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려워졌던 눈이 열려라.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라. 에바다. 2000년 전의 사건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인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자, 바라기는 닫혀있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